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 아가서 3장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 전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제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꿈의 내용으로 해석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꿈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꿈속에서 일어났다는 확실한 본문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인 곁에는 솔로몬이 없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신랑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성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성 안을 순찰한 자들과 마주친 후 곧 사랑하는 이를 찾고 그를 신방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절에서 밤이라고 번역된 렐로트는 밤이 새도록 몇 날 밤이 지나도록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밤이 새도록 자신의 연인을 찾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침상이라고 번역된 미슈카프는 대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눕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신탁을 위해 또한 병이 들어서 혹은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위해 눕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침상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장소,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나만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자신 외에 다른 무엇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님이었습니다. 누구도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존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았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술라민 여인이 애타게 솔로몬을 찾았던 것은 솔로몬의 왕이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찾기의 유일한 대상은 솔로몬 자체였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찾기 위한 여인의 강한 열망을 2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찾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솔로몬을 찾던 여인이 순찰한 자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읽혀지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순찰한 자들이 나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성을 돌며 지키는 자들이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여자가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는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하는 자들은 여인에게 찾아와 그 연유를 물어봤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도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4절에서 모든 절망의 벽을 뚫고 여인은 솔로몬과 상봉하는데요.
여인이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만남은 솔로몬의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왕을 여인이 찾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열쇠는 여인에게 다가온 솔로몬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방식을 잘 보여줘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와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읍에서 솔로몬을 만난 여인은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기색이 역력해요. 오랜 떨어짐을 통해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여인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집에 이를 때까지 그를 붙잡고 계속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은 보통 결혼 계획을 준비하던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밤이라는 표현과 함께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 장면에 대한 묘사로 아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광야에서 오는 솔로몬과 그가 탄 가마를 관찰합니다. 기둥이란 말은 야자나무에서 파생된 말로 연기 기둥이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를 짐작케 하는 표현입니다. 연기라는 의미는 뭐뭐의 냄새로 가득하다는 의미로 고기 굽는 불판 옆에 오래 있으면 연기 때문에 몸에 고기 냄새가 깊이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마는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품의 냄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랑과 그의 가마가 이동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묘사하는 장면과 유사한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남방 광야 지방에서 찾아오신 장면이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신랑이 오는 장면에 몰약과 유향이 함께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은 솔로몬이 광야를 건너오는 이미지와 중첩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은 광야였고 33세 꽃단 나이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영원토록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광야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향품들이 풍기는 향기보다 더욱 감미로운 것입니다. 술라민 여인이 맡은 솔로몬의 그 향기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신부가 탈 솔로몬의 가마는 당시 최고의 가마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사들 60명이 호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식 장면의 하이라이트를 형성하는데요. 이날은 결혼식 날이었으며 신랑의 마음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시골 처녀와의 결혼은 외부의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에 초래된 강압적인 혹은 정략적인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이 소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결혼날은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11절의 혼인식 장면에서는 재림하실 주님이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연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의 가마를 소개할 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가마는 은과 금에다 자주색 깔개, 즉 페니키아산 최고급의 천으로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명품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가마에는 특이한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마의 내부를 그 사랑으로 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가마에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재료로 가마를 만들어도 내부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마인 교회의 건축에 쓰이는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교회의 재료가 은이나 금이나 자색 천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교회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이며 동시에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이처럼 특정 소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모든 개개인의 연합과 협력으로 세워집니다. 연합과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능변과 천사의 소리를 가지고 말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고, 예언의 신비로운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마 제작의 절정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 구성의 절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도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